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훈련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위한 사람으로,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생각, 영혼, 삶에 주의 성령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번 주죠. 구역 공과 메시지 제목이 묵상 시대와 나의 24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묵상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불신 세상은 수많은 엘리트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없는 묵상으로, 명상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충만해져가는 시대 속으로 들어왔어요. 뉴에이지 시대라고 그러죠. 불신자들도요, 시기마다 다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전도자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자신들을 뭔가를 갖고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부, 그리고 명예, 배경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 없어서 어느 날 멸망이 들이닥쳐요. 영적인 실패가 들이닥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묵상의 비밀을 갖고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우리는 나의 수준에 머물러요. 과거에 자꾸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40일 동안 뭘 하신 거냐면 어부였던, 그리고 아무 배경 없던,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의 과거를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바꾸셨어요. 자, 우리는 빨리 우리의 과거를 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 창세기 11장에 사로잡혀 이끌려갔던 나, 그 생각을 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복음을 받고도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살아가요. 그래서 40일일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집중의 훈련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나라 것을 갖고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옛 각인 뿌리 체제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돼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배는 은혜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축복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는 정말 사람 소리 듣지 말아야 되고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강단과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응답은 언제 오냐. 뭔가 많이 내가 육신의 기도, 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를 해서 그게 진짜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막 내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 막 여러 가지 내 기준으로 생각으로 막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섭섭함이 들기도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갖고 집중의 시간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결이 됐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게 그게 진짜 평안으로 찾아오죠. 답으로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7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최고의 응답.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과거가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실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지 무시로 기도가 돼요. 그래야지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서론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너무 나의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고 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잡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사단이 너무 우리의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하게 해요. 속지 말아야 돼. 사람을 통해서, 내 지인들을 통해서, 안 그러면 내 환경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통해서. 사단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줘서 막 여러분 흔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혼잡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권세 있는 이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사단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종교는 뭐 하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찾기 같은 거 불교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 이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템플 스테이도 하면서. 여러분 이 종교의 방법은요. 사실은 되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속는 거예요. 왜냐? 이 뒤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다른 곳에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 청년의 마음이 비고 소재했더라 그랬어요. empty and clean. 아니 클린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empty, 비우면 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악하니라 그랬어요. 종교.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평안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것을 하신다.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답을 갖고 지금 이 명상시대에 빠져있는 시대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시대와 나의 24를 회복해야 돼요. 막 뭔가 가시적인 육신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불신자도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욕심을 버리려고 명상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수준 높게 이 엘리트들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보다 못한 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향해 달려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죠? 더 이상 기독교 필요 없다 그랬어요. 대체 종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깨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틀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의 현재 틀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를 계속해서 잡을 미래의 틀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복음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언약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에 의해서 아까 우리 서론에 말한 대로 자꾸 내 수준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을 알고 우리는 정말로 묵상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묵상 뭘 회복해야 되냐? 숨은 단을 쌓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내 산업에서 이거는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쌓는 거고요. 함께 일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펠로우십을 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에 그 공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공예배가 안 되는데 지역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산업, 삶이 진짜 살아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에 따라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힘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래야지 우리가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을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장을 살립니까? 여러분 이 단을 쌓는 숨은 단을 쌓는 나의 시간들이 없는데 안 그래도 힘든 일터의 현장, 일주일의 현장 아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살리겠어요? 아니 사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단을 쌓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없는데 당연히 깨지죠. 여러분 홀로 스스로 진짜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천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기도는요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고 24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도전한다고 내가 시작한다고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축복 다 받았잖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추가할 거 없고 우리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이미 끝내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믿어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축복 따라 이끌려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숨은 단을 여러분 회복하게 축복합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되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옛 각인뿌리 체질의 생각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생각, 내 수준, 육신의 수준, 오로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수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말씀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393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죠? 해방운동.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운동.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현장 놓고 기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 지역과 달라스와 텍사스와 미국과 전 세계를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점술, 무속의 문화와 교육과 정치를 현장을 보면서 후대들의 현장을 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되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축복 속으로. 이게 진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보다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내 현실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이 여정 보고 있잖아요. 노예였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 아니 감옥 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게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바로 밑에 권세로 세워버리시잖아요. 온 애굽을 다스리는 거버너의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시공간과 237 축복의 증인으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여러분의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업,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믿고 묵상하며 단을 쌓느냐예요. 명상하면서도 불신자들도요. 막 자기들의 꿈을 꿉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버립니다. 자기들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뭘 잘 되려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그 기도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보호자의 축복. 이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충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우리는 깊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하루에 5분 이상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5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무슨 말이냐면 내 뇌가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것에 의해 이끌려가는 하루예요. 여러분 이건 뭐와 같냐면요. 뇌를 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정신적인 거 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깊은 기도 시간 5분 이상이 없다. 이거는 우리의 뇌, 정신, 마음,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 이거는 자동차가 있는데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냥 타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고치는 시간이 바로 마음을, 영혼을 고치는 시간이 깊은 묵상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프를 치면서 여러분 이삭도 아내를 기다리면서 나무 밑에서 묵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새벽에 미명에 제자들 다 내두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어요. 바울은 전도 현장 가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냐? 기도의 철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것에 집중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는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조건 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슬로우 푸드하고 패스트 푸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실 미국에 많은 사람들 보면 몸이 막 안 좋고 막 그러지. 이게 어려서부터 패스트 푸드 많이 먹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막 이 엘리트들 실제로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주위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 막 조절하려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육신도 슬로우 푸드를 먹을 때 건강해지거든요. 그게 깊은 음식의 영어 표현이에요. 슬로우 푸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음식이 되게 슬로우 푸드잖아요. 미국 대부분의 음식이 패스트 푸드고.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좀 천천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여유를 갖고, 그리고 뭔가 지속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내가 뭔가 빨리빨리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뭔가에 이렇게 고수들을 보면은, 프로페셔널들을 보면은 여유롭잖아요. 서두르지 않고 좌우 앞뒤 다 보면서 좀 길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죠. 여러분,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반드시 내가 회복해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고, 이것이 안 된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에 지금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 소리,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항상 매일 우리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는 깊은 기도의 시간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에 10분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의 영, 혼, 육, 삶 치유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호흡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건강해지고 오니까. 그리고 그거는 돈 안 내도 되고, 장소에 뭐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물론 이제 물가나 안 그러면 산이나 산소가 많은 곳에서 호흡을 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돼도 우리가 조금 뭐 워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일부러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이 진짜로 깊은 호흡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몸, 마음, 생각, 영이 살아나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너무 바빠서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 다른 거 다 하거든요. 다른 거 다 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깊은 기도, 말씀 정리, 호흡하고 몸을 살리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트일수록 운동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운동은 다 호흡법이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운동할 때 보면은 특히 막 이렇게 남자들 좋아하는 뭐 UFC 그런 거 있잖아요. MMA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나왔는데 1라운드가 딱 끝나면 제일 먼저 코치들이 딱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 호흡하라고 그래요. 모든 운동이 다 다릅니다.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났지만 월드컵에 나간 축구 선수들이 뛰면서 하는 호흡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하나로 딱 되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호흡법, 기본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복식호흡도 있고, 또 나는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산책을 한다, 뭐 마일을 매일 걷는다,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때도 호흡을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0분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가장 중요한 거, 예배 때 집중.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이에요. 이번 마지막 2022년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2023년에는 나는 예배에 진짜 생을 걸겠다.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안 된다. 거기에는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2023년도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중. 그리고 말씀. 하루에 10분. 강단 요약을 한다든지. 뭐 우리 기도 수첩도 있죠. 본부 훈련 메시지도 있죠. 여러분 그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돼요. 중요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10분을 여러분 투자 못합니까? 내가 10분을 지금 말씀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건 내가 지금 사단한테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내 삶이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0분도 내가 말씀을 안 본다.
10분도 말씀으로 내 생각을 안 바꾼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말씀에 10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의 것을 바꾸고 버리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자, 이게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 묵상 시대와 나의 24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감사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돼요. 치유가 된 거예요. 현실이 안 바뀌었는데 감사가 돼요. 복음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답이야.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 살았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상처가 치유되고 응답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지혜, 깨달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 그러한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 여러분의 보호자의 시간, 서밋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남은 또 한 주간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단 말씀 정리한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닌 나를 장세전에 예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393 축복 속에서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달란트, 미션을 언약으로 잡고 그 언약이 이끄시는 현장 속에서 왜 사는지 답을 갖고 살아가며 작품 남기는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드라마의 작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달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전도 디자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고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으로 부르신 나의 참 정체성을 매일 누리고 말씀 통해 이루어 가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성도입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요셉의 인생 드라마를 기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도 그 인생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393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매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강단 말씀 통해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HPTM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끄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인생 드라마를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영적 세계 사령관,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을 얻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릴 묵상 시대의 비밀 갖고 나의 24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루에 말씀 붙잡고 무조건 이유 달지 않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나 자신을 놓고요. 이번 한 주간을 놓고 여러분 현장 놓고 우리 교회와 지역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오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의 생각들, 상처받은 마음들, 무너진 현장들, 우리의 삶에 많은 사단의 속임수들 속에 하나님 놓쳐버린 나를 찾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깊이 나의 것으로 만든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꿔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현장을 보고 나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 우리 후대들 있는 현장에, 우리 달라스 지역의 텍사스에, 미주와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묵상 시대의 주역들이 일어나 나의 24의 축복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참된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2023년도 될 수 있도록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 시대와 나의 24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들며 실천하며 나의 CBDIP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도 이 밤에도 언약으로 지켜지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